자기만 사랑하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라는 말씀에 정말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오늘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한 교훈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삶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것을 자랑한다. 교만하다. 서로 비방하기를 좋아한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도 않다. 정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말을 하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싸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하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기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자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려고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고난으로부터 그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 욕설, 그리고 채찍과 매맞음 등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의 서막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영광이라고 볼 수 없죠.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큰소리 똥똥 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은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연약한 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짊어지십니다. 그러자 우리의 수많은 더럽고 그 추악한 죄악들은 채찍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 몸을 찢어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그 수치가 그 뺨에
시퍼런 멍으로 자리를 잡으며 그 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욕과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그 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의 메아리가 가득 잠겨 사망은 더더욱더 그 몸을 집어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침이 뱉어질 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멸시가 그 몸에 묻음으로 그 몸은 점점 무거워 사망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커다란 대못이 그 손과 발목 뼈 사이를 뚫고 하나 둘 밝힐 때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 뼛속 깊이 사무쳐 그 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연약한 온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짊어지자 십자가는 높이 올려집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쌓인 사망이라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높이 들려 올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칩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끔찍한 사망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시는 줄도 모르고 마치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여기는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예수에게 온갖 저주를 뽑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많은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신 그 몸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몸은 점점 축 늘어지고 사망은 온갖 죄를 다 짊어진 그 몸을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인류의 구원자라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겨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인가? 뭔가 좀 멋지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10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모조리 물리쳐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은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으십니다. 이제 예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병도 고침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 뭔가 성공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좀 물질도 많이 좀 받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와 같은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예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가룟 유다의 외침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외침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영광의 그런 빛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주시기는커녕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비참한 모습으로 축 늘어진 시신으로 무덤에 갇힙니다. 그런데 3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 뒤에 감춰진 이 영광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장차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은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멀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맡은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직은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특심으로 섬기는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결코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사랑은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어쩌면 타 종교인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마음 착하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사랑을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 곧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난 뒤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단순히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 죄를 그 몸에 모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 그래서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일 믿는다면 이런 조건이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도록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곧 그분의 죽음은 마치 태양이 만물을 두루 비춰 주듯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래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곧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구원의 빛을 비춘 받아야 한다는 것. 나를 향해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를 향해 비추고 있는 그 빛이 내게 더 이상 비춰지지 않기 전에 지금 그 빛을 봐야 한다. 곧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마음에 꼭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내세우며 나름 살아가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사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친구를,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겪어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 기꺼이 감당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희생으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어 대사전을 보면 희생을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에 따르는 자기의 목숨, 재산, 이익 따위를 돌보지 않고 바치거나 버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진짜 사랑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보면 조금 전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익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얄팍한 몇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잘 익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스승인 예수님이 오늘 보이셨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은 만약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뜨겁게 불타다가 꺼져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곧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아울러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아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시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겪다가 사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사모님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유아씨. 기도를 받던 중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기도를 받은 후에 환한 미소와 함께 일어나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증오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사모님께 기도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을 치유받은 것을 계기로 이분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노인복지사역을 한 거예요. 여자분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노인들만 모셔서 사역을 하는데 그 노인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사랑은 모든 죄의 허물을 덮으니 이처럼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직후의 인물인 독일의 신학자인 프레드릭 스펜하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불쌍히 여겨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사랑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여러 가지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거나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 후에